우리는 지난 주에 이사야 54장을 봤습니다. 이사야 54장을 보면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인생이 참 받아들이기 벅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준비해, 기대하라. 우리 지난주에 키워드였죠. 기대해.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것이고 너의 수를 많게 하실 것이며 너를 위해 제주된 연장들, 무기들 다 쓸모없게 만들 거니까 기대해. 너희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건짐받게 될 것이고 네 장막터가 넓어질 거야. 그러니까 말뚝을 견고히 해라. 너희 믿는 바를 견고히 해라.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4장 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거 배운 후에 주일 설교가 바로 견고한 곳에 박힌 못이었어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이 못과 말뚝이 같은 말이에요. 이 성막을 유지하거나 또 이 천막을 유지하는데 이 말뚝이 중요하잖아요. 말뚝은 땅에 박혀있고 동시에 밖으로 나와야지 유용해요. 땅에 견고하게 박혀있고 또 줄을 걸만하게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처소를 넓힐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차양막이 되지 못하셔요. 또한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걸 데가 없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다고요. 주께서 당신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견고하게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태도가 달라져요. 어제랑 똑같은 날이겠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요, 밥 몇 술 먹다가 나가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돌아오면 하루 해가지고 계속 같은 일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만지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내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 나라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또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이렇게 살아있는 화로와 같은 싱싱한 물고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쭉 처져가지고 상한 고기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잉태하지 못한 너희는 곧 출산하게 될 거야. 장막터를 넓혀라.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금방 늙었습니다. 정말 지나간 세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어르신 지난 60년 금방 지나갔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10대, 아직 뭐 10살도 안 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금방 어른 됩니다. 금방 어른 돼요. 여기서 뭐 까불고 여기서 보드 타는 애들 조금 있으면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올 거예요. 그죠? 또 여기서 찡찡대면서 반주할 때 이렇게 또 기대고, 그죠? 앞에 가겠다 그러고 관계성이 여기 쪼그려 앉는 여자애들은 금방 또 목사님 시집가야 할 거예요. 걔네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또 어딘가에 직장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아이들에게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을 동안 말씀과 성경으로 잘 교훈을 받아 주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그건 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저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뭐 재밌는 일 없나, 그렇게 살면 정말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55장을 보는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주마다 한 장씩 보는데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사순절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도 떠들썩하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정말 생애가 집중된 그분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를 딱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잖아요. 이사야 55장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공공연히 다 숨어서 이리 와봐, 내가 귀중한 거 알려줄게,
이래서 사람들을 포섭해서 은밀한 데 가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리라. 공개적으로 딱 말씀하세요. 그 분이 구약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55장 1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이 지금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여러분 집은 왜 집이에요? 집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집이 따스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항상 뭐라 그러셔요? 오랜만에 봐도 나이가 들어도 밥 제때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90대 노모가 70대 아들한테 아들이 그냥 뭐 어머니 김매로 나갔다 올게요. 장에 갔다 올게요. 차 조심해라. 돈간수 잘해라. 끼니는 제때 챙겨 먹어라. 그런 거죠.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집안 살림을 다 거덜내고 집에 와도 부모는 뭐라 그래요? 밥 먹었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호라. 지금 굶주리고 그냥 쫄쫄 굶고 그죠? 밥은 안 먹는데 술은 마시고 목은 마른데 물은 안 마시고 그냥 탄산이나 마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호라. 불쌍한 연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는 거예요.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귀하니까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요. 또 젖은 뭐예요? 그들이 늘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와서 사라 그러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받아가라는 거죠. 우리 체면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널 사는 거야. 하지만 난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구걸해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어서 우리 자존심도 세워주고 우리가 너무 추레하지 않게 도와줘요. 돈 없이 사 먹어라. 값 없이 사 먹어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구주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22장 1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잠시만요. 좀 상태가 안 좋아. 자,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오라 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가 말씀사역에 전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다가 회심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그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와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이에요. 물로 나오라. 물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이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반석에서 모세가 데리고 다니던,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반석이었죠. 그런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찢어진 반석, 깨어진 반석, 그 틈.
바위 틈에서 반석이 솟아나오듯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친히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값없이 사 먹어라, 그냥 받아가라는 것은 이거 공짜야, 하찮은 거야, 그래서 공짜로 받아가라는 게 아니라 감히 우리가 값을 다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한 다이아 큐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먹만 해요. 그런 다이아 얼마겠어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매달 10만 원씩 모아가지고요,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고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몇 년만 모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이아를 받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내게 선물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물로 나오라, 그냥 사 먹으라, 이 말은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할 때 예 하고 돌아와야 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할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은혜 줄 때까지나 꼼짝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27편 7절 8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주께 반응하고자 할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할 뿐이지 성경은 조금도 타협 없이 우리에게 넌 하나님께 나와, 주께 나와 들어, 성경을 펴라,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움직이지 않는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기독교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저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회개와 언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실 거야. 야, 눈물 터져나오게 할 때까지 버틸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면은 버리고예요. 7절 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버리라고 그랬죠. 또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끊어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노력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눈을 뽑고 손을 찍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회개의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쾌락과 정욕과 여러 가지 악들을 가득 채웠는데 그건 버렸어요. 그럼 빌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좀 무겁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없을 텐데. 아니에요. 이것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셨군요. 세상에 한 발 좀 걸치고 계셔요. 갑자기 돌이키면은요, 병나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 차차 좋아질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나오잖아요. 이 비와 눈은 우리 주님의 사역은 천둥 번개나 우박의 사역이 아니에요. 비와 눈은 늘상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죠. 세례 요한은 복음서를 잘 보세요.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엘리야보다 높은 거예요. 그죠? 모세보다 위인 거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군인들,
옛날에는 함부로 사람들 거 빼앗았으면 그거 하지 마. 세리들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마.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전에 세금 수탈한 여러분들 이제 정직하게 하세요. 자녀에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질 생활, 헌금 생활 못 하시는 분들 돌이키세요. 큐티는커녕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드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상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기준을 떨어뜨리면 교회는 급속히 타락합니다. 수정교회가 이른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다가 매각되고 교회가 추락하는 걸 보셔요. 조금 좀 엄해 보이고 참 부동석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기준을 분명히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우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사람들이 오겠지. 천만님. 55장 8절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무너뜨리는 게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지키겠다는 순진한 생각,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복을 줘요. 우리 교회 지금 마의 4년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넘치고 풍성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정말 우리가 이제 타교에서 와서 함께 전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5월 첫째 주일에 또 선교사님 모셔서 함께 은혜 나눌 때 복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을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해. 찾으라 그러면 찾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말씀 보라 하면 말씀 보면서 제발 너의 꼼수를 부리지 마.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 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비와 눈은 첫눈과 번개가 아니죠. 비와 눈은 일상적인 주님의 사역이에요. 아주 평범해요. 천둥과 벼락, 뭐 대단한 거 뭐 다 동원해 봅시다. 폭풍, 해일, 그 다음에 뭐 우박, 이런 건 뭐 대단하잖아요. 번쩍번쩍하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비와 눈에 비유하세요. 다시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어떤 때는 가랑비도 내리고, 뭐 겨울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그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죠. 그렇게 해서 씨앗을 심고 씨앗이 자라서 소출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씨뿌를 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비범한 일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 이벤트 강조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부교육자 때 크리스찬 연예인 섭외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번 모셔보려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근히 이벤트에 지쳐 있어요. 진정성이 없거든요. 진정성이. 여러분, 콘서트에는요, 어떤 가수나 연예인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과 가수를 알아요. 근데 그 연예인은 그 사람을 몰라. 이름을 몰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적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요. 자,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아유, 이러지 않은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네.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대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요. 배고픈 영혼이 듣고 먹게 될 거예요.
목마른 영혼이 해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잘 들어보세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이것이 여호와께 기념이 된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하고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이제 타락의 징표죠. 땅에서 나는 거.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영영한 표징이 된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 변치 않는 기쁨을 누릴 것을 주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이 보증이란 말은 돈이에요, 돈.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셔서 확실하게 내가 약속하지.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밥은 먹고 다니느냐? 너 밥은 먹었느냐? 오라.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우리 자존심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추레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합시다. 주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널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편 126편 읽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55장의 결론. 비와 눈을 통하여 일상적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복을 주시니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힘들어서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려도 그 씨는 반드시 발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우리 비와 눈 같은 일상적 사역에 헌신합시다.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씀 되신 하나님 보냈다.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은 몸을 입었지. 너에게 행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친히 몸을 찢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러한 큰 고난, 그 피 위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으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잘 담당합시다. 끝까지 기대하면서 주께서 나오라 하면 나오고 귀를 기울이라 하면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